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경외감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그저 하나의 문학적 표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의 밤 하늘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아직도 이곳 뉴질랜드의 밤하늘을 처음 보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밤하늘을 가르고 있는 은하수가 그렇게 거대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가득 메운 별보다 쏟아지는 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던 것이죠.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른다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10초도 채 보지 못하고 후다닥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대한 자연이나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때로는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압도되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경외감은 우리 인간 사회에 종교가 탄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경외감에서 나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들은 그 대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와 동물 등 대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삼게 되는 원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종교인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기독교는 원시 종교가 아닌 고등 종교의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를 넘어선 하나의 진리로 바라보는 수많은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원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산과 바다와 동물과 하늘의 자리에 고작 하나님을 대신해서 넣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인지, 당신께서 과연 숭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며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포지션과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경외감을 꽤나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깟 밤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봤다고 10초도 안 돼서 텐트로 숨어들 정도로 저는 경외감을 잘 느낍니다. 이 MBTI INTP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꽤나 닭살을 많이 올리는 타입입니다. 마운트 쿡처럼 거대하고 웅장하게 뻗어있는 산을 볼 때, 끝없이 광활히 뻗어있는 타스마니아를 바라볼 때, 심지어 저의 집 뒷산이라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동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 마운트 홉슨에 올라가 시티의 전경을 바라볼 때도 닭살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제 아내가
이 얼굴에 왜 소름이 돋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제 안에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정말 멋있지 않아? 야, 소름 돋는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당황스러워하는 상대방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제 목회나 설교 스타일을 보면서 이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 집회나 기도회 같은 데 가서 그냥 무표정으로 영혼 없는 박수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삐딱한 자세로 저거 뭔 짓거리 하냐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찬양 집회의 그 분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특유의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신디사이즈의 음향을 들으면 그냥 닭살 올립니다. 찬양 리더의 리딩에 흠뻑 빠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혹여나 제가 손들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찬양하는 것 보고 싶으시면 그런 곳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멋진 예배, 이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 꼭 들리게 되는 몇몇 교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의 책을 읽을 때, 거장들의 음악을 들을 때, 대가들이 찍은 영화를 볼 때도 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를 잘 잡았을까? 와, 이 멜로디는 정말 저는 감동받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때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경외감을 느낀다고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에서 경외감은 느끼지만 숭배하지 않습니다.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작가나 음악가나 영화 감독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찬양 집회에 큰 감동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찬양 리더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와 아름다운 설교가 있을지라도 저는 그 목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경외감을 느끼지만 숭배하지 않고 존경스럽지만 추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 대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시 종교가 그러하던 말입니다. 특정한 자연을 절대적인 자리에 올리고 특정한 인물을 절대자의 자리에 두고 반대의 의견이나 조금의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마치 내가 그 절대적인 존재의 흠집을 내는 것처럼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비록 내가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는 흠집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완벽한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롭게 될지라도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 대상의 완벽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가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가 운행하시는 이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가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류와 그들이 일구어 놓은 사회 안에서 저는 언제나 경외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지만 그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숭배한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숭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숭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사람은 그 주인을 닮을 수도 없고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숭배의 대상은 항상 완벽한, 흠이 없는, 내가 언제나 경외감을 느끼고 숭배해야 할 그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숭배의 대상을 닮아버린다면 더 이상 내가 숭배해야 될 그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숭배의 대상을 닮지 못하며 아예 닮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의 사생 팬들이 그 연예인 자체가 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섬기고 숭배해야 될 대상을 찾을 뿐입니다. 그를 닮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보다 예배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고 그것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전도를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지,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붓고 있는지로 판단하고 직분 역시 그것을 기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예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숭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디 저와 우리 지체들 모두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닌, 숭배하는 자가 아닌 닮아가는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숭배하는 자리가 아닌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